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는다 하는 마음으로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실을 땅에 뿌린과 같으니, 우리 따라합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우리 32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전능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내 가는 길도 아시고 내 모든 형편도 아시고 내게 있어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늘 예비하심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으로는, 입술로는 늘 믿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 뒷전에 두고 있지는 않을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이 아니라 내 잘난 맛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나를 살피면서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여름은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몸도 쉽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여러 모습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명절 추석을 맞는 그것은 바로 이렇게 도우시고 돌봐주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너무나 소중한 명절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앉는 가정의 식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명절에 흩어졌던 열심히 사는 자녀들과 식구들이 모일 때 그곳에 함께 하옵소서. 친히 말씀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손붙잡고 함께 험한 세상 이겨가는 멋진 가문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복 있는 모든 식구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어렵고 힘든 가정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연약하신 분들 새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명절 지날 때 나도 모르게 강건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안고 왔거든 함께 위로하고 얘기 나눌 때 시원히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손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시고 도우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 힘들고 어려운 중에 우리 허성한 선교사님 가장 바쁜 여름의 선교 잘 감당하고 오시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뿌린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혼들 속에 무럭무럭 자라 성장하여 결실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발걸음마다 기도마다 서운하고 주와 함께 돌아보는 곳곳마다 하나님 친히 대신하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말씀에 가득한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보의 제목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뭐라 그랬어요?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여러분 아마 우리 허 목사님이 몽골이 원래 가장 바쁘고 가장 많은 행사가 있었대요. 돌아와서도 쉽지 않은 여러 일들 속에 아마 그 마음을 담아서 따라합니다. 밤낮 자고 깨봤더니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마 그 마음을 담지 않았나? 우리 오늘 우리 허 목사님의 여름 행사 같은 마음으로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박수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끊임없는 관심으로 제가 4월 달에 몽골 들어갔다 나와서 5월 27일 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느닷없이 이게 발이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요. 까닭없이 그랬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늦춰서 6월 2일 날 몽골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몽골 가면 뭐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데 모든 일정을 무리 없이 다 그렇게 소화시키고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유난히 많은 팀들이 몽골을 사랑해서 들어왔어요. 한국은 엄청 더웠잖아요. 제가 6월 2일 날 들어갔는데 6월 17일 날 우리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이 부부가 한 20명이 들어왔어요. 17일 날 들어와가지고 몽골 선교지를 다니면서 함께 기도하고 선교적인 관심사들을 서로 나누고 그랬는데 21일 날 금요일 날 한국에 나온다고 공항으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비가 지직 내려요.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그놈의 비가 진눈깨비로 변하더니 공항에 도착했더니 그냥 폭우가 쏟아지는 거죠. 폭설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6월 21일이면 하지에 하지에 몽골에 눈이 폭설이 쏟아져 가지고 몽골로 들어오는 비행기가 내리지 못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몽골에서 떠야 되는 비행기도 못 뜨고 공항에 다 묶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룻밤을 더 울란바타르에서 지냈는데 그 하루 지내는 게 정말 더 좋았습니다. 졸업하고 근 한 35년 만에 만나는 동기들이 하룻밤을 아무데 방문하는 것도 없이 바깥에 눈이 와가지고 차도 못 다니니까 호텔은
갈 수가 없고 그래서 몽골에 한국 사람이 하여튼 찜질방에 갖다가 넣어놨어. 그랬더니 그 찜질방에서 같이 모여서 하루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목회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너무 좋았어요. 나중에 돌아오더니 제일 좋았다 그럽니다. 그렇게 지냈는데 한국은 엄청 더웠잖아요. 근데 제가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몽골에서 울란바타르에서 또 시골에서 한 일주일 정도는 전기장판을 끄고 잤던 것 같아요. 3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저녁에 잘 때는 전기장판을 켜고 자야 될 만큼 거기는 한국 날씨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 이렇게 더우면 삼척에 열린 교회를 울란바타르 열린 교회로 옮겨가서 거기서 뭐 한국에서 사는 생활 수준이면은 몽골에서 충분히 삽니다. 뭐 저보고 만들어라 그러면 제가 평화센터에다가 올해 들어오신 그 선교팀 가운데 권사님 한 분이 그 방이 샘플로 난방을 하나만 해놨는데 5개 방이 난방이 안 됐는데 그걸 보더니 당신이 이거 난방을 다 해주시겠다고 그래 헌금해 주셔서 난방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아주 전기 난방이 되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한 40명에서 60명까지는 수용이 가능하니까 뭐 얼마든지 열린 교회 거기 와가지고 옮겨서 교회를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선교지에서 올여름에 인상 깊었던 것은 서울의 양재동에 가면은 참포도나무 병원이라고 있어요.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런 병원인데 이 병원에서 느닷없이 몽골 단기 선교를 오겠다고 그래서 좀 안내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 그 평화센터 그래도 그 믿음의 궁전교회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세웠던 교회고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런 교회인데 거기에 36명의 의료진이 와서 봉사하면서 그 마을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는데요. 거기에 윤형주 장로님 내외가 같이 오셔가지고 거긴 또 그 헤비타드의 책임자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몽골에 오셔서도 교민들을 위해서 또 공연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끝까지 함께 거기에 오셔가지고 같이 섬겨주시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거기 오셔가지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점심 먹으러 가자고 그 장로님 네 분하고 저하고 셋이 밥을 먹으러 식당에를 갔는데 그 식당의 사장님이 윤 장로님을 보더니 형님 그러는 거예요. 아마 재벌 2세들이 모이는 뭐 그런 모임이 있었던 모양인데 뭐 앙상블 뭐 모임이라고 그래가지고 모였는데 아마 그분도 한국의 뭐 재벌 2세로 자라면서 그 모임에 같이 모였는데 어느 날 안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몽골에 들어와서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울란바토르 전통시장에 점포수만 200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양반이 형님 이러면서 이제 식당을 하는데 그 식당이 뭐 한국인 식당으로서는 몽골에서 제일 잘
잘 되는 뭐 그런 식당으로 그리고 거기에 찜질방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목사님들이 가서 잤던 찜질방은 아니에요. 다른 찜질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단체대로 찜질방도 운영을 하면서 식당도 운영을 하는 그런 데인데 이분이 10억짜리 빌라를 10채를 지으니까 그게 100억 아니겠습니까? 그런 빌라도 지어서 분양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윤 장로님이 당신 허성원 선교사 잘 안 도우면은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귀한 만남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어떤 본문을 선택을 할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제가 뭐냐?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왜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을 누가 통치하시죠? 누가 통치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윤석열의 나라 이렇게 부릅니까? 대한민국의 이 주권자는 누굽니까? 국민들이잖아요. 국민이 주인이에요. 국민이 주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대한민국 이 땅의 나라의 다른 점이 뭐냐? 다른 점이 뭐냐? 이 땅의 주권자들은 다 국민들이 세우든지 자기가 억압에 의해서 그렇게 나라를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이 범죄를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외치신 말씀이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시작된 우리 안에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미약한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얘기예요. 아주 작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는 과정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 이 복음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라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자라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위대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집트의 미라 속에 4,000년 된 씨앗이 그 미라에서 발견이 됐어요. 4,000년 전에 미라 속에 미라를 갖다가 이제 무덤에다 갖다가 묻는데, 시신을 갖다 묻었는데 이게 미라가 되어서 미라가 발견이 됐는데, 그 발굴된 거기에 씨앗 하나가 발견이 돼서 이걸 심었더니 4,000년 된 씨앗에도 싹이 나더라는 거죠. 이게 생명의 위대함이에요. 생명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어떤 변화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날마다 우울하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든지, 어떤 내 안에서 이 복음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변화를 별로 느낄 수가 없어요. 별로 느낄 수가 없어요. 슬픈 일들이 나한테 닥쳤을 때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그런 것들이 기쁨으로 바뀌든지, 내 삶이 날마다 한숨이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한숨이 사라지고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고 그래야 될 터인데, 내 삶의 실패 때문에 내가 고민되고 힘들고 그래서 복음을 믿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뭐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면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별로 그런 걸 못 느낀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중요하게 하나 보아야 될 게 있어요. 28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라고 하는, 스스로 땅이 열매를 맺는다. 스스로 땅이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외부의 영향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되면,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지게 되면 어떤 외부의 영향으로 싹이 나고 자라가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가진 그 자체의 생명력으로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 자체의 생명, 그 자체의 힘으로 성장하고 자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그런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자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봉사가 필요 없고 섬김이 필요 없고 헌신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 자체의 생명력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생명력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32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가 한 비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0절에서 32절까지가 한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 그런데 그 밤낮 자고 깨고 하는 가운데 이게 자라기는 자랐는데 자라는 과정을 아무도 모른다. 이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30절에서 32절에는 그게 아주 미약하고 작은데, 어느 씨보다 작은데 그게 나중에 자라니까는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로 자라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작은 겨자씨의 비유는 시작과 마지막에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지요. 시작은 정말 형편없다는 거죠. 뭐 너무 미약해서 역사가 나타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오실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될 때의 효율로 본다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인데 로마에서 복음이 시작됐다 그러면은 얼마나 영향력 있고 힘있게 이 복음이 퍼져나갔겠어요.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빨리 퍼져나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아주 이 갈릴리라고 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유대 나라 중에서도 변방과 같은 아주 변두리 소외된 계층, 아주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 갈릴리, 주목받지 못하는 그곳에서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곳에서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미미한,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복음이 지금 전 세계로 퍼져가서 이 한국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된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국 선교사님이 세우신 울란바토르 대학교에 선교팀을 이끌고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선교사님이, 당신은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다. 이 학교를 아주 몽골의 귀족 학교를 만들겠다. 그래서 아주 힘있는 사람들의 그 자녀들, 힘있는 사람들의 자녀들, 뭐 정치가들의 자녀들이라든지 어떤 부자들의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힘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배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들이 이 몽골을 단숨에 변화시킬 것이다. 제가 그거 듣는 순간에 복음의 정신하고는 조금 다르다. 복음의 정신하고 다르다. 시도는 그렇게 할 수 있고 시도는 좋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성경에 얘기하고는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지의 교회가 세 곳이 세워지고 세 곳을 제가 돌아다 봅니다. 제가 2007년도에 적지 않은 나이에 몽골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하는데 말이 통합니까? 내가 문화적으로도 뭐 몽골 문화에 익숙합니까? 모든 것이 서툴고 불편해요.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단계팀들의 봉사와 헌신을 가지고 함께 마을을 섬기고, 마을에 가서 비 안 오는데, 나라에 비에 대한 대비가 없는데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그냥 집안의 집기를 다 바깥에 끄집어 내놓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개를 찾아가서 비닐을 쳐서 비를 막아주고, 뭐 그렇게 섬기고 봉사밖에 한 게 없고, 또 말도 통하지 않고, 물론 몽골 사역자들을 통해서 통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게 얼만큼 복음이 설득력이 있어서 그들 속에 심어졌겠느냐. 저도 의문이었어요. 그랬는데 20여 년 가까이 지내다가 보니까 말이죠, 어느새 어린아이였던 그들이 커가지고 교회에 나오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자랄 수 있었을까? 그 가운데 목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척한 그 교회를 담임하고 목회하도록 물려줬는데, 그 교회만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시각장애인들을 또 섬기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매주 목요일 날 가가지고 뭐 단기팀이 오고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목요일 날 3시에는 그 시각장애인들에게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이런 사역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야, 참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저런 믿음이 저 안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었을까? 우르체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우르체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단기팀이 남양주에 있는 뭐 길가의 교회라는 교회가 선교팀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 몽골 교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좀 서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간증하라고 했는데요, 이 우르체크라는 사람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정말 놀라운 간증을 합니다. 이 사람이 몽골의 그 제대로 그 신장 결석, 이 투석을 해야 되잖아요. 투석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2번씩 투석을 합니다. 그르도크라고 하는 곳에서 시내까지 들어가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교통이 그렇게 막히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2번씩 그 병원, 한국 같으면은 이 투석할 수 있는 뭐 병원 아니라도 이 투석하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몽골은 이게 투석하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 아주 외곽지에 있는 병원까지 다니면서 하는데도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몸에 투석을 하면서도 내가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지금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언제 어느 때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될지라도 나는 걱정이 없다 그러면서 말이죠, 온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거기 왔던 한국의 청년들과 장년들이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그러다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이게 목사가 되었지만 참 제 자신이 저를 볼 때도 내가 목사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랬습니다. 부족하고 흠이 많고, 제 자신의 약점은, 단점은 제가 너무 잘 알죠.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시작한 게
아주 8년 된 교회의 7번째 목사로 간 거 아닙니까? 참 기가 막힌 교회를 하나님이 제 첫 목회지로 그렇게 주셨는데 가가지고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부임한 지 10달도 못 돼서 이 교회는 희망이 없구나. 난 이제 그냥 여기서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력서를 싸들고 서울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데 그것도 돼지고기 3근 사가지고 와서 목사님 우리가 있잖아요. 그 돼지고기 3근 얻어먹고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8년을 있었다는 거 아니요? 그 8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뭘 거기에 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교인들이 변화된다? 그러면 한국교회 넘쳐나는 이 설교에 한국교회는 뭐 정말 이 사회를 다 구원하고도 남았겠죠. 설교밖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뭘 좀 하려 그러면은 빚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재정이 있어야 일을 하죠. 전혀 할 수가 없었던 그런 데서 8년을 있었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성도들의 속에서 자라가고 있었고 목사 같지 않은 목사의 나를 통해서도 내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가서 있었고 그래서 목사로서 40년 동안 내게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고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자랐는데 어떻게 돼서 그렇게 자랐는지 나도 알 수가 없었고 내가 교인들 속에서 성도들 속에서 심겨진 그 씨앗이 어떻게 해서 저 성도가 저렇게 자랐을까? 이건 나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잔다. 여러분, 이 잔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잔다? 잠 못 드는 밤은 어떤 밤이 잠 못 들어요? 분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잠 못 들 때는 얼마나 그냥 막 내 속에 분이 넘치고 막 그냥 고민되고 잠 못 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똑같이 당하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임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고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난 그대로인데 심겨졌는데 그래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실패도 경험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분한 일도 당하고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내 삶 속에. 그럴 때에 잠들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잠들 수 있는 건 뭐예요? 불안과 실패와 고통의 밤, 내가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잠 못 이룰 때, 그럴 때에 잠들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우리가 잠들고 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잠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잘 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 오늘 밤도 내 영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잠들잖아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유일하게 잠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잠드는 순간에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실패도 맡깁니다. 하나님 잠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잠들으라 이거예요. 잠들으라. 제가 사기를 당해봤잖아요. 탈북자 건져낸다고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해가지고 제가 2천만 원 사기도 돼. 그것도 전도사한테, 전도사들한테 내가 2번 당했습니다. 작지 않은 돈을 2천만 원 당하고 6,400만 원을 당하고 제가 그렇게 사기를 당했어요. 야, 이 전도사 놈들이 목사한테 사기를 쳐. 내가 이 막 속에서 그랬더니 우리 교회 경찰 간부 집사님이 목사님 그거 고소해 놓으십시오. 잡힙니다. 그래서 고소를 했어요. 해놨더니 이놈이 중국에서 들어오다가 김포공항에서 떨컥 잡혔어요. 부천 경찰서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전도사 여기 앉고 목사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 취조를 하는데요. 이야, 경찰서에 그 조서요 한번 들어가면은 그 뭐 보통 5시간 6시간이요. 그거 안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 녀석한테 내가 돈이 2천만 원이 내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 가지고 생명 가지고 장난친 니놈이 내가 견딜 수 없이 밉다. 지금 내가 너를 그냥 쳐 죽이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못한다. 경찰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형사님,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뭐 고소는 했지만 이걸 감옥에 넣으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형사님이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맡기고 내려왔어요. 잠이 옵니까? 잠 안 오지요. 그래서 그때 내가 느낀 게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의 축복은 안 주시려나 보다. 내가 돈이 좀 생기면 교만해질까봐 물질의 축복은 안 주시는가 보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동사무소 직원의 실수를 통해서 내 연금까지도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이건 제 간증이에요. 죽자사자 연금 들어놨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이거를 잘못해가지고 연금을 가져갔는데 뭐 행정심판 뭐 그렇게 하면은 할 수 있다는데 그걸 하려고 생각하니까 그 공무원인데 그것도 내가 그걸 가지고 심판해가지고 법적으로 밝혀지면 그 사람 잘못되면 그 사람도 뭐 심할사라는 걸 써야 되고 그 불이익이 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안 주시나 보다. 그렇게 뽑고 난 다음에 사기친 놈은 평생 쪼그리고 자라. 얼마나 불안하겠냐. 나는 그저 2다리 뽑고 잘랐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뭐 뽑고 자야지. 어느 날인가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뭐 나라에서 주는 임대주택에서 살지를 않나, 나라에서 주는 뭐 어느 날 뭐 이런 거 저런 거 주는 거 그것도 샀잖아요. 그거 가지고 충분히 살겠더라고요. 내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잠들어요. 또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는 사람은 어떨 때 못 일어납니까? 똑같은 날인데 나를 찾아오는 오늘 하루의 내 삶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일어나봐야 뭐 희망이 보입니까? 절망밖에 없어요. 기도도 하고 충성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나아질 기미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이 뭐 보이기라도 해야 힘도 내고 용기도 낼 텐데 안 보여요. 안개 같은 상황이에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삶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속에서도 반복되는 시간의 순환 속에서도 나를 빚어 가시고 계신다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에 지내고 보면 내 믿음은 여기 와서 자라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이만큼 확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열린 교회가 이렇게 작고 뭐 이 주변에 살기를 합니까? 전부 버스 타고 목사님 일일이 가서 태워가지고 여기 데리고 와서 이렇게 살지만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지금 이 신앙생활 하는데 뭐 얼마나 믿음이 자라겠나 그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심겨져 있고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까지 다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아멘. 내가 불편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손해보는 일들이 있고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껴안고 버텨내자 이겁니다. 아멘. 버텨내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네. 아멘. 우리가 자녀들을 봐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저 녀석이 저기 언제 자라서 저거 인간 노릇할고 이 부모의 심정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특별한 계기도 없는데 나가서 그냥 막 지지고 볶고 하더니 어느 날 든든한 아들, 딸이 돼서 부모 앞에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 과정을 우리가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아이고 저거 언제 저게 내 자녀 구실을 할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나를 볼 때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껴안아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셔서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내 안에서 내 모습 이대로 아픔과 고난의 현실 그대로 내 신앙의 모자람과 아픔의 짐 이걸 그대로 내가 수용하면서 내 안에서 역사해 가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여러분 자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아멘. 어느 날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가장 미련하고 부끄러운 저희들을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가 발버둥쳐도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시고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일에 나도 모르게 겸손히 앞장서 일하게 하여 주시니 내 주여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해가는 귀한 은혜 귀한 역사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 몽골에서 땀 흘려 애쓰며 수고하면서 헌신하며 뿌려놓은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 씨앗들이 날마다 자라가게 하옵소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몽골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내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심으로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복된 가정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정성스러운 예물을 아버지 앞에 바치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참 잘하는구나.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아멘.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아멘. 넘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물질을 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아멘.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셔서 형통하고 복되고 은혜롭게 이루어짐을 우리 모두 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명절에 어려움 없도록 하옵시고 하나님 모든 마음들이 기뻐하며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의 삶을 세밀하신 하나님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보살펴 주시고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친히 주장하심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겸손히 주와 함께 주의 기뻐하심을 이루며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모든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